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12월 26일 화요일 말씀, 동방의 새 박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로드 그 왕 때에 당시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유대 유대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르러 말하되 말하되 유대인의 유대인의 왕으로 왕으로 나신 나신 이가 이가 어디 어디 계시냐? 계시냐. 우리가 우리가 동방에서 동방에서 그의 그의 별을 별을 보고 보고 그에게 그에게 경배하러 경배하러 왔노라 왔노라 하니 하니 헤롯 헤롯 왕과 왕과 온 온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듣고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한지라. 왕이 왕이 모든 모든 대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백성의 서기관들을 서기관들을 모아 모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어디서 나겠느냐 나겠느냐 물으니 물으니 이르되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이는 선지자로 선지자로 이렇게 이렇게 기록된 기록된 바 바 또 또 유대 유대 땅 땅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아 너는 너는 유대 유대 고을 고을 중에서 중에서 가장 가장 작지 작지 아니하도다. 아니하도다. 내게서 내게서 한 한 다스리는 다스리는 자가 자가 나와서 나와서 내 내 백성 백성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이에 헤롯이 헤롯이 가만히 가만히 박사들을 박사들을 불러 보내어 별이 별이 나타난 나타난 때를 때를 자세히 자세히 묻고 묻고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보내며 이르되 이르되 가서 가서 아기에 아기에 대하여 대하여 자세히 자세히 알아보고 알아보고 찾거든 찾거든 내게 내게 고하여 고하여 나도 나도 가서 가서 그에게 그에게 경배하게 경배하게 하라. 하라. 박사들이 박사들이 왕의 왕의 말을 말을 듣고 듣고 갈새 갈새 동방에서 동방에서 보던 보던 그 그 별이 별이 문득 문득 앞서 앞서 인도하여 인도하여 가다가 가다가 악에 악에 있는 있는 곳 곳 위에 위에 머물러 머물러 서 서 있는지라.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매우 크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집에 집에 들어가 들어가 아기와 아기와 그의 그의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가 함께 함께 있는 있는 것을 것을 보고 보고 엎드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경배하고 보배합을 보배합을 열어 열어 황금과 황금과 유향과 유향과 몰약을 모략을 예물로 예물로 드리니라. 드리니라. 그들은 그들은 꿈에 꿈에 헤롯에게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돌아가지 말라 말라 지시하심을 지시하심을 받아 받아 다른 다른 길로 길로 고국에 고국에 돌아가니라.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보다 이방인이 더 행동하는 믿음을 보인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로마 백부장이 그렇죠. 로마인 백부장은 분명한 유대인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점령군이죠.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예수님도 놀라울 만한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을 봐요. 음,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보이며 행동하는 믿음을 드러내죠. 그런가 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어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라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는데 그 믿음이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거부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것도 아주 모질게 개의 떡을 개에게 그러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다. 먼저 자녀에게 배를 불리고 그 다음에 개에게 줄 일이지 어, 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명하신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여인의 대답이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는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놀랍도록 그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을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다 놀라움을 표현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어, 구원하였다. 가라. 어, 내 종이 그리고 내 자녀가 나았다. 이리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 칭한 이 사람들이 이 별을 보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면 이 비교되어지는 사람들이 여기서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먼 나라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 교통시설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에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왕이 나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본 것은 여느 왕이 탄생한다고 해서 그들이 움직일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온 세계의 왕이 태어날 때마다 다 가서 경배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특별한 별자리를 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가서 반드시 이분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이다 라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성령께서 오늘 말씀처럼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고 출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잘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왕이 나시는구나.'라는 어떤 큰 별만 보고 따라서 나서는데, 봤다고 해서 다 따라 나서는 것은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길목에서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왕이 오신다, 나심을 알고 경배하러 가기 위해서 이 보배합, 즉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지참해서 이 예물로 준비해서 간단 말이죠. 어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나중에 보면 그 처음에는 그들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 거라 생각하고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 경내까지는 찾아오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예루살렘이 수도이니 예루살렘 왕궁에 가야 왕이 나실 거야 하고 짐작하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왕궁에 가서 물은 거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 그 놀랄 밖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이때 비교 대상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헤롯 왕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4절에 그 등장해요.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들이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5절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라면서 미가서 그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언의 말씀을 드러내 준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박사들은 그 여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화들짝 놀라서 다시 별자리를 보게 되죠.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왕궁에서 왕자가 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구나 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온 그 인도해 주는 별자리를 다시 보고 여행길에 오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들은 별자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을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그곳은 왕궁이 아니었고, 그리고 아기를 보고 아주 허름한 집에, 그리고 왕족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 속이 틈바구니 속에서 이제 막 태어난 그 아기를 경배하면서 이 예물을 바침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워요. 그런데 이 성경을 그토록 잘 알고 예언의 내용이 어느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지역에 온다고 하였습니다. 정작 이 유대인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자들이며 성경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행동하지 않음을 봐요. 그러니까 자기 기만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성경을 알아. 나는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어. 라고 생각하지만 종교인일 수 있단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나 그 왕의 나심을 바라보며 큰 여행길에 오르고 예물을 준비하며,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 다시 방향을 수정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러, 주님을 만나러 간 이들의 발길을 보면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들이라고 목숨을 안 걸었겠습니까? 이들이라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은 전혀 모험을 믿음의 모험도 걸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봐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남다른 점이 있어요. 즉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경험한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박한 환경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들 같은 사람, 그리고 눈먼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경내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고, 그리고 혈루병 걸린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 눈먼 자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거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에 많은 장벽이 있거든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야 하는 그런 방해들이 있단 말이죠. 닥쳐라, 시끄럽다 하고 그 눈먼 거지 바디메오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자가 있었고, 그리고 나병 환자라고 하여서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예상하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야 나는 산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는 사람들인 것이죠. 행동하는 믿음을 드러냈을 때,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유, 나도 예수님 만나야지.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런데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 문제를 해결한 바다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 속에서 어떤 작정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서 가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유, 나도 주님 만나야 되는데. 아유, 나도 주님 만나고 싶다. 아, 주님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 아, 이런 약속의 말씀만 알고 있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닌 거죠. 내 문제에 대한 절박성이 있다면 그 주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손을 뻗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손을 뻗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행동하는 믿음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어요. 오늘 묵상 속에서 아, 그렇지. 이 종교인들과 나에게서 이 종교인들과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것은 아닐까? 이 사람들도 말씀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해. 그리고 제사도 드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찾아가지 않는 이 소극적인 모습,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이방인들인데 이들은 별자리를 보고 그냥 꿈속에서 그 메시지만 듣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아니네? 그럼 다른 곳으로 찾아가야 되겠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잘못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지시함을 받고 어찌하든지 그 왕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그들이지 않겠어요? 그러한 행동하는 믿음, 요즘에 나에게 계속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데 내가 이것을 이제 순종해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말씀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라고, 혹은 누군가를 찾아가 보라고,
혹은 누군가를 격려하라고, 혹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어떤 메시지를 자꾸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누적되어졌을 때 주님의 신성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나에게 잘 들려오고 그것을 순종할 때 선순환이 되어져서 주님의 음성은 다시 성경을 읽든지 기도할 때이든지 다시 잘 들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체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